이 시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20장 45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에스겔서 20장 오늘 마지막 단락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길지 않은 다소 짧은 5절의 본문이지만 기록된 내용은 그렇게 짧지 않고 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요, 거기 이제 45절 위에 짤막하게 그 단락의 표제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불타는 숲의 비유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불타는 살림의 비유, 또 어떤 성경에는 불타는 수풀의 비유라고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오늘 단락의 이 표제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단락의 내용을 저희들이 미리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비유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유가 불과 관련된 비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책들을 참고하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 또 불의 심판, 또 영원한 불의 징계, 난방을 태우는 불, 이게 불과 관련된 그런 좀 다소 무거운 내용들이 오늘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에 저희들이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도 주시는 그런 새로운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단락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비유라는 그 형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그 에스겔은 받고 선지자인 에스겔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당시에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비유인가? 그것은요, 49절을 한번 보시면요, 49절에 후반절쯤에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이 빗대어서 에스겔을 비유로 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오늘 이 45절부터 시작되는 48절까지의 말씀이 아마도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 48절을 저희들이 좀 한 절씩 보겠는데요, 그 말씀에도 이것이 좀 비유의 형식을 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비유가 좀 내용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 의미를 찾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좀 본 것처럼 에스겔서 17장에도 한 번 더 이 비유라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원포인트, 정말 이 원개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는데요, 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때도 좀 난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 단락도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말씀이 20장에 이렇게 걸쳐 있지만 21장, 이제 내일 볼 본문이죠, 1절부터 5절의 말씀과 이렇게 포개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본문을 저희들이 읽었지만
여기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그 설명이 어디 있냐면 내일 2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나오시면 그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 비유에 감춰 놓으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내게 임하였다.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보통 이 말씀을 이 45절 짧은 말씀이지만 좀 저희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쭉 보겠지만 이 구조 자체가 오늘 45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9절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유로 마칩니다. 이것은 좀 조롱 섞인 에스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에스겔에게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조롱 섞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45절의 단락을 보면 또 임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예언서에서 나오는 보통 이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재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6절은 본격적으로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명령.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우리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어디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라. 그리고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또 어떤 말씀이 있죠?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46절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압축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우리 에스겔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예언하라는 겁니다. 예언하라. 그런데 좀 애매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서두를 인자야라고 했습니다. 인자야. 인자야라고 할 때 여기 인자야 너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에스겔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통 에스겔서에 에스겔을 이야기할 때 에스겔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인자야라는 애칭을 씁니다. 인자야. 이것은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아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아,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의미가 있는데,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고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고 남쪽의 숲을 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면요, 남쪽입니다. 남쪽. 여기에서 남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이 방향을 할 때 쓰는 남쪽이에요. 남쪽. 이게 조금 모호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명령하셨는데 남을 향해라, 그리고 남을 향하여 소리내라, 그리고 남쪽의 숲을 쳐라. 이 말씀이 어떤 예언인가? 이 한글 성경에는 다 남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세 개의 이 남쪽이 다 다른 원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남쪽은 테마나라는 단어를 썼고요. 둘째는 따롬이라는 단어를 썼고, 셋째는 네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 단어를 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이 세 단어가 다 가리키는 지향점은 뭐냐 하면 남쪽을 지향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 번째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 부분을 원문에 가깝게 좀 직역을 하면
이 부분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빠진 단어가 뭐냐면 들판에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 부분을 원문에 가장 가깝게 직역을 하면 남쪽의 들판에 있는 숲을 향해 예언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통 저희들이 남쪽 그러면 이 남유다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남유다에 가서 남유다를 향하고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47절과 우리 48절은요, 이제 그 심판의 작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불의 모티브가 나옵니다. 이 불의 주제. 이 뒤에 이제 21장에 가면 칼이라는 그런 주제가 나와요. 칼. 그러니까 불과 칼.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이 불이라는 주제는 좀 독특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보고 느끼는 주제였죠. 그런데 이 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은 다 태웁니다. 그리고 다 사르죠. 보통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할 때 쓰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불이 이제 본격적인 이 심판의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고 있는데, 이 불이 어떠한 심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47절, 48절을 한번 보면, 여기 4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여기서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오늘 이 비유의 형식을 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7절에 재차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다시 한번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할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에 보니까 47절 후반절에 무엇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키겠다. 불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불을 일으켜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겠다. 그리고 이 불꽃이 맹렬한 불꽃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다 타서 없어질 것이고, 그 불꽃은 맹렬한 기운을 내서 남에서 북까지 그 모든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경 기자는 보통 이제 문자적인 얼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이 얼굴을 보면 어떻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태도와 감정을 드러내는 이 기관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 특별히 이 남유다의 실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맹렬한 불꽃으로 이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48절도 이어서
이 비유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4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 불이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그 불이. 보통 불은 꺼져야 되는데 이 심판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맹렬히 타올라서 결코 꺼지지 않는다.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 부분을 부정을 가리키는 이 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호와께서 붙으신 불은 모든 나무를 태워버릴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혈기 있는 모든 자가 나오죠. 혈기 있는 모든 자. 여기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뭐 노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의 범위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이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아까 이제 47절에도 보면 푸른 나무, 마른 나무가 돼 있는데 푸른 나무, 마른 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악인과 의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영역에는 이 범주 안에는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이 맹렬한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는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에 이르는 우리 오늘 20장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남유다 포로로 끌려온 그 공동체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이 46절, 47절, 48절의 이 예언의 심판의 불꽃, 이 불의 심판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반응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반응이 어땠죠? 반응이 이 말씀을 전한 에스겔을 빗대어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을 알 수 있는데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현대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좀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대하고 상당히 고통을 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모호한 비유나 이상한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대하는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의 태도를 저희들은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얼마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답답하고 정말 그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아하라는 이런 심적 고통을 표현하는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도 저희들이 이게 그 감탄사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이 아하라는 말이 아하으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합니다. 그냥 한 단어로 아하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큰 이 심적 고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스라엘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무덤덤한 겁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은 어떤 형태로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비유로 받았습니다. 비유로. 이 비유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샬. 근데 성경에 비유라는 이 말이 구약에 여러 차례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마샬이라는 말로 기록된, 원문으로 볼 때 마샬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라는 말로 기록된 것은 딱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17장, 그리고 오늘 20장, 그리고 24장, 공교롭게도 에스겔서에 3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샬은 여러 뜻이 있지만 대략 예언적인 말, 잠언, 수수께끼, 연설, 시, 짧은 이야기, 그런 그 종류의 그런 금언들을 가리킬 때 마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했는데 그들은 비유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받아야 합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당연하지 않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0장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그냥 비유로 받고 비유로 이야기한 에스겔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너무나 그 말씀을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의 태도와 영적 상태, 그것은 당연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그 다음 찾아오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 남에게 집중합니다. 모든 화살과 원망이,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공동체, 포로로 끌려온 그 말씀을 비유의 표현으로 받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만연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요, 태도일지 모르나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말씀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한 주의 모든 영역들, 나의 일터와 또한 나의 가족, 나의 관계, 또 나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풀리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한 주의 그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저희들이 떠올리면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냥 무덤덤하게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를 향한, 그 백성을 향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에 죽었던 영역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되는 은혜가 우리 한 주간에
특별히 이 하나님 월요일 이 새벽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우리 또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연약하고 죄 많은